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사역지에 증거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니까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 일을 해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활 지침을 내리는 게 좋을지 첫 번째 사역이라서 우리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이방인들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충분히 복음에 맞게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로서 잘 살아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내면 될 것인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배가 아팠는지 아니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뭐라냐면, 아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원래는 허용이 안 되는 문제인데 되기는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바리새파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모세율법도 잘 지키면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사도들 본인도 절기를 지켰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서로 간에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방인 문제가 나오니까 바리새파가 그동안에 사도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모양인지 이때 기회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사도들이 회의를,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안 모여도 되는데 바리새파가 이 말을 한 통에 모이게 됐어요. 모여가지고 변론을 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한다, 저쪽은 저렇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일입니다. 유익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 발언 기회가 됐을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중에 나를 일본어로 쓰신 걸 여러분 다 안다. 고넬료 집에 갔다 왔죠. 다 아시는 말이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똑같은데,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충족하면 우리가 오케이 사인 해주는 것처럼,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마치 가르치고 감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베드로가 이제 바리새파에 반대하는 의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근데 바리새파에게 이제 좀 찔리는 말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당신들 지켰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딱 꼬집어 말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놓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처럼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유대인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민을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의 유별남을, 그 특별함을 보이는 말씀을 잘 지키면 될 것을 이렇게 어려운 비유를 줌으로써 우리를 특별하게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까, 이런 식으로 또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10번이나 너희가 시험했다 그랬어요. 출애굽 2년 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졌을 때에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하는 이방인들이 똑같이 돌아온다고 그랬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작부터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기 시작하는 우리가 만든 신종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록된 율법을 지키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안 지키지 않냐. 짐승제사는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우리보다 더 엄히 지키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허물어뜨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세워지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주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사역에 근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니 바리새파가 더 이상 이 회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냐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성경복음을 왔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가시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돈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돈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아주 변질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건 다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거 괴롭히는 짓이에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당연한 얘기죠. 음해, 당연한 거죠. 율법적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러 편지한 것이 오니. 자, 그러면 이게 율법 밖에 있냐? 그러진 않아요. 율법 전체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기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력화되는 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우상은 이해가 되고 음행도 이해가 되시죠? 목매어 죽인 거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개 잡을 때 목매 달아서 두드려 패죠. 그죠? 외국 사람은요, 개 잡아먹습니까? 그러지 않죠. 남을 달아 죽인 거잖아. 남을 달린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아마 거기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피는요,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죠.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피는 대개의 경우 여러분 핏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혹은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언제 그럴까요? 식성이 특별해서 그런가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배가 고프거나 피를 먹는 경우는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먹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식사 방법이 아닙니다. 피를 먹는 거는. 피는 정말로 배가 고파서 뭐든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평시에는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피를 먹습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피를 먹을 때 그 목적들이 되게 어떤 것들일까요? 깨끗하고 정결한 일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주술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사탄적인 행위들이 여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 복음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가운데 것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들 요것들만 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여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금하여 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로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교회 생활에 뿌리박았던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들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말할 것이 없고 제일 중요한 이 네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교회를 깨끗하게 했을까요? 더럽게 했을까요? 깨끗하게 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함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정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교회 장로가 모여 이걸 편지로 써가지고 믿을 수 있는 바울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필사에서 여러 교회 보냈겠죠. 먼저 어디로 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유다와 실라를 딸려보냅니다. 오늘 그 본문이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내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른 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짐만 될 뿐이지 하나 유익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나머지 건 지킬 필요가 없냐가 아니라 이미 모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신앙 양식으로 충분히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예, 이것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자기의 행위를 이렇게 절제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 이런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사도들의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미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 아시아 지역을 돌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안디옥 사람들도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참 꽤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예언하고 가르치는 자라서 여러 말로 형제를 고민하고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굳게 하는 건요,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굳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설을 받고 돌아갔는데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남아 있었다는 것이 34절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가 2차 선교여행 할 때 바울과 한 편이 돼서 한 조가 되어가지고 선교를 떠나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잘 믿었을까요? 잘못 믿었을까요? 잘 믿었으니까 선교했겠죠. 예. 자, 오늘 말씀에는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는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고 어떤 일은 정말 궁금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집니다. 또는 질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수가 늘며 선교를 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고 거기에 합당한 만큼만 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기적이 없습니다. 무슨 뭐 특별히 꿈을 꿨다느니 오늘 환상을 봤다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과 상식에 근거하여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행하였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실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아침에 와서 밥 먹고 성경 한 장 읽으면 다행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세 번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이 강해질까? 떨어지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늘 하는 것, 고작 이 네 마디, 그리고 사도들이 그냥 교회에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 부으면은 언제 물을 그거 흐른 걸 빨아먹는지는 모르지만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에 반찬 해먹고 국 배워서 콩나무 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사실은 언제 어디서 정확히 어떻게 얼마큼 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씩 덜 보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해서 그렇게 큰 겁니다. 예, 어제 그제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 목사는 강사 목사님처럼 설교 못하지 그랬어요. 저렇게 설교 못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가 다르고 아모스가 다르니까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이고 그런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악몽을 꿨어요. 수련회 기간 중에 2번 잠을 잤는데 이토록 끔찍한 꿈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교회와 관련해서, 저와 관련해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날마다 기적으로 큰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로 크지 않아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려서 한결은 크고, 예배드리기 싫지만 1시간을 앉아있어서 또 반복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고민했을 때 서로 기도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했는데 조금 우왕좌왕했지만 그래도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1mm 차이지만 방향을 약간 틀어서 다시 키 한번 조정을 해서 방향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큰 것이지, 여러분 대단한 이벤트나 특별한 사건으로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맨날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밥 먹고 살랍니까? 저기 비싼 식당에 가서 그럴 순 없죠. 집에서 그냥 밥 한 그릇 넣고 김치 한 그릇 넣고 먹지만은 집밥 먹고 보통 큽니다. 다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다고 해서 성장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큰 병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거는 밥을 안 먹어서 생기는 거지, 밥을 조금 먹거나 지금 먹었다고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크는지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요 그 중에 큰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깊이 와닿을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서 편지 썼더니 그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뻐하게 되었고, 그리고 간 김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거기서 몇 날 며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네,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뭐가 대단하다고. 설교로 아주 훌륭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교회에 교사 5명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와 또 부대에 좋은 사람 누구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는 큰 겁니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한 식구로 큰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조금씩 자기 일하고, 그것이 서로의 힘이 되어서 한 식구로 자랍니다. 교회의 성장을 원하고 또한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받은 밥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안에서 특별한 건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조금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읽게 듣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시간에 찬송하고 마지막 시간에 찬송하고 또 첫 시간에는 깨끗한 목소리로 찬송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목이 쉬었지만 그 쉰 목소리로 한번 찬송해보고 얼마나 다양한 음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좋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위해 쓰는 방편입니다. 주시는데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나타난 아니 이 땅 찬양 부를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저기 뒤에 가면 후렴에 성령이 나와서 성령 찬양곡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찬양곡을 선택했습니다. 신사백이죠. 하나님의 교회 부르시는 날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시어라 모든 세대여 배도자도 아니요 변절자도 아니요 믿음을 잘 지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가 너를 보았다 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리의 영화도 아니요 유명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도 아니요 그저 예수 잘 믿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매사에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 하나님이시오 쓰라시는 기도 하나님이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이 수련을 통하여 서로가 손을 다하여 수련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시민들 받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전히 인간이요 아무것도 없는 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워서 다만 죄의 구애를 받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신 자를 예수님께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 주 예수를 찬송하게 하는데 그것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저 한마디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팔과 주의 손을 기도하여 주시고 손목표를 주님을 찬송하고 박수쳐 주님을 영원한 백성이 되옵소서 중신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소신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같이 일적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로 계셨고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자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준비될까?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 요하시고 완수한 이로 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고 의를 찾는 족속 되어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여 주님을 찬송하니 우리 입을 벌리기를 게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니 나는 나에게 말하나 있습니다. 허물며 그래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수십 명 있는데 어떻게 저희 아이들에게 그 영으로 들리는 소리가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 많고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원하면 걸어가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걸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손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참아질 수 있는 나이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10대 형제, 10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은 이제는 창의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게 하옵소서. 악한 데는 어리석어서 아무리 국민대로 악한 일은 생각할 수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선한 일은 어찌나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주변의 성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는 앞장서는 다윗과 같은 아이들을 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원하는 대로 하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압니다. 최대한 자유롭게 살 때 최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예수 때문에 가장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나이 때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 청년 때를 잘 사는 자는 정말 활짝 핀 꽃과 같아서 그 향기가 천리를 날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향기 나는 청년들을 되게 하옵소서. 장년들은 아직 힘도 좀 있으나 남아있는 힘에 돈이 보태졌고 명예가 보태졌고 사회적 지위가 보태졌습니다. 가장 교만하기 좋고 이런저런 세상적 이유로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기 좋은 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이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은 최고의 많은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떠나기 좋은 그 나이 때 하나님은 단순한 목적, 오급 생명, 이것으로 붙잡는 나이가 작년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년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삶 또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가장 많이 걸어가 볼 수 있는 나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력이나 체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것도 귀한 자녀들이 예수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경건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때는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 악하면 괴로울 것이 선하면 웃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보여주사 예수를 가장 깊이 믿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같이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해도 울먹울먹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달리지는 못하여도 작은 몸짓 하나하나로도 버튼 하나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의론대로 인도하는데 교사가 되어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책망도 좋습니다. 훈계도 좋습니다. 후지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나보다 예수 믿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한 생활 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호흡의 날, 이 호흡의 날이 닿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숯불의 불씨 하나를 이제는 아버지 태워서 작은 기름 조각 하나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삶의 매 순간에 항상 이 예수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영화로운 보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지체로서 주의 모든 자녀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